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영적 성장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지점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광야길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와 동일시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렸을 땐 마치 내가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에서 겪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그 자신이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걷고자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흥미롭게도 다윗의 광야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한때는 다윗 당신이 너무나 좋다며 우호적으로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가차없이 돌변하여 배신해버리는 인간관계의 광야.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인간관계의 광야에서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데요,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현실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현실에서 괴리돼서 엉뚱하게도 블레셋이 아닌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답게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블레셋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현실계를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일라라는 성읍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인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이 고맙긴 했지만 사울의 위협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마당에도 현실 세계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초연하게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광야라는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다윗의 가장 두드러지는 면모는요,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현실 세계에 갇혀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현실을 넘나든다면 광야와 같은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좀 더 잘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의 다윗의 광야의 시간은 다윗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적 사고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광야의 때를 지난다면, 그리고 신명기적 사고가 아니라 묵시문학적 사고로 광야의 현실을 해석한다면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순조롭게 가게 될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흙덩어리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계심을 신뢰하십시다.